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발되어서 산헤드린 공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데반이 이 흉년의 큰 환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게 된 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에 큰 환난이 있을 때 야곱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두 번째 애굽의 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이 흉년의 때를 피하도록 75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흉년의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야곱과 이 야곱의 아들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야곱과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유고를 장사 지낸 곳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산 세겜 땅에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이 야곱을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밭에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야곱과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조상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의 형제들,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매장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죽은 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 묻지 아니하고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왜 가나안 땅에 묻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도록 유언했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 야곱과 요셉과 또 야곱의 형제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그 유고를,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러한 유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그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하라고 유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엄마가 말을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반대로만 하던 이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엄마가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 하기 때문에 강가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유언을 하면 산에 묻어줄 것이다 라고 이 청개구리의 엄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를 불러서 유언을 하기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개구리가 뒤늦게
뒤늦게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 무덤을 만들어 묻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이 무덤이,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염려하고 걱정해서 슬픈 마음으로 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언에 무게가 있고 또 유언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야곱이 유언했을 때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그들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그 유언에 대해서 이 자녀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유언에 따라 행하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수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 무게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0장 8절 9절 이 말씀은 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봐, 그리고 또 가난하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한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상황은 고난이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때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의 큰 환란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다스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다스린 그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애굽 땅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약속하여 주시고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땅에 애굽 땅에서 살 때 가나안에 여전히 흉년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애굽 땅에 거하고 싶은 것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유골은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하는 이 유언을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혹독하게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며 종살이할 때에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때 당시에는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유언이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의 유언, 가나안 땅에 유고를 묻어달라고 하는,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그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유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전수해주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독특한 순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선서를 하게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이게 딱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닌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취임 당시에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그 취임식 때마다 이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의 장면은요,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돼서 재선돼서 취임식 때 선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빨간 네모 박스 보이시죠? 손을 성경에 얹고 있는데 성경이 몇 권입니까? 혹시 보이세요? 아래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2권입니다. 성경이 2권이에요.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떤 성경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또 관심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바마는요, 이 두 번째 취임할 때 성경을 2권을 사용했는데, 2권의 성경에 손을 얹었는데, 첫 번째 성경은 노예 해방을 시켰던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요,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 흑인 대통령이 지금 옛날 노예 해방했던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과 또 흑인 인권 운동에 힘썼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지금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얹고 선서하는 이 대통령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미국 땅을 통치하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좀 선서를 했다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장면일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진 행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한 사람, 링컨 대통령,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도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은요,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선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성경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미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선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지만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이 미국 켄터키주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가난 때문에 정식 학교는 1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9살 때, 링컨이 9살 때 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족이 죽는 아픔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입문한 이후에도 선거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횟수가 무려 27번 낙선했다고 그래요. 나가는 무슨 이 선거마다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많은 낙선 이후에 51세에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임 기간에도 링컨 대통령을 향한 수많은 비난과 또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9살 때 돌아가신 그 신앙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정광 목사님이 링컨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정광 목사님이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9살 때 돌아가신 그 생모 어머니가 링컨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모 낸시 여사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날 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고 또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것이 링컨의 친모였던 9살 때 돌아가신 생모 낸시 여사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이 생모였던 낸시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주었던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개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이 야곱과 요셉은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린 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전수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전수하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은 요셉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때, 즉 두 가지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뜨고 지고 또 낮과 밤이 찾아오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달력의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기회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 또 어떤 특별한 때, 특정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하신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흉년에 큰 환난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점점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어져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크로노스의 400년의 시간은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백성들보다 많고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 고된 일들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된 고된 일들을 시켜서 이 혹사시키며 혹독하게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혹독하게 박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시간, 구원의 적절한 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적절한 시간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크로노스의 400년의 시간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 동안 번성하여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학대도 그 번성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왕의 학대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또 허송세월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적절한 때 그 시간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로 탄광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그들이 이 탄광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는 상황 또 구조되는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3시간 정도면 구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든 폭발이 일어나서 이 탄광이 무너지고 또 생매장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직감하고서 이 벽에서 흙이 굴러 떨어진다거나 모래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탄광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부들 중에 한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이 시계를 가진 주인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광부의 리더가 계속 시간을 물어보면 더 불안하고 더 걱정되고 염려하고 초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물어보지 않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계 주인에게 1시간에 한 번씩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자, 너무 그렇게 시간에 이렇게 매여갖고 물어보며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시간 뒤에 구조대가 도착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게 됐는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했어요. 근데 그 제외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심장마비로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심장마비로 죽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시계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시계의 주인은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다른 사람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탄광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무사히 다 구조됐는데 이 시계의 주인만은 구조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계의 주인만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구조되고 올까? 구조대가 시간 안에 올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갖고 구조대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상했던 시간이 지나갔는데 왜 안 오지? 이러다 탄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시간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 불안함을 계속 그 압박감으로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이 사람의 생명의 시간이 다
소모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가 원하는 때,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시간, 이런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놓치면 안 되는데,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4세기의 그리스의 조각가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석에 이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의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목의 조각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조각을 보시면 참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이 지금 어떤 모양이죠, 여러분? 발이 멈춰서 있는, 딱 정지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라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걷고 있는 모양의 모습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시간이 무엇인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 이 조각품이에요. 발을 보면 발이 멈춰서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발 뒤꿈치와 어깨를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은 날아서 쏜살같이 날아간다. 날개가 달려있는 이 천사나 어떤 새와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시간은 날개가 있어서 쏜살같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머리 한번 부분을 보세요. 이 머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모양인가 하면 앞머리 이쪽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 그리고 이 뒷머리는요 대머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앞머리는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 앞에 있을 때 잡지 않으면, 이 앞머리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면 뒷머리, 대머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조각 작품을 보면서 시간이 그렇구나, 멈춰서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시간을 붙들지 않으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다음 기회가 없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도 이런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고 또 적절한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또 기회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50이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50이 돼버렸네. 이룬 것도 없는데 50이 되어버렸네.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에 10분의 1도 못하고 50이 되어버렸네. 너무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네. 의미 없이 그 50이라고 한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떨까요? 제 마음이요. 불안하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텐데, 앞으로의 시간은 어쩌면 50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50년도 안 될 텐데, 40년, 30년 될까? 어쩌면 20년? 앞으로 살 시간은 지금보다 살아온 시간보다 더 짧은데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왜 이렇게 하루가, 한 해가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자꾸만 먹지 말았으면 좋겠는 나이만 자꾸 먹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 때문에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대로 열매가 없어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시작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날과 해와 계절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우리는 의미 없는 것처럼 흘러가 버리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한 것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루어놓은 것 없이 지나간 시간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400년의 시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우리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불안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에 영향을 주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고, 또 가족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족과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시간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 삶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때, 내가 계획한 때, 적절한 시간, 기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잘 살 때나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또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시간들,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실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적절한 때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